오늘부터 또 데살로니가서를 말씀을 또 함께 대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대하려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데살로니가에 대한 복음의 전도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저들은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야반도주를 하듯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엄청 핍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아데네까지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데네까지 도피를 하게 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궁금하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곳에 남아있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한 달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굳게 서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하려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데살로니가는 교통이나 문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발달된 도시, 20만 명이 살다가 보니까 그곳엔 회당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곳엔 회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자치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자치도시가 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42년에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 그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리피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가이사를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와 그리고 이 블루투스가 카시우스하고 함께 가이사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반대하고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누스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두 패가 갈라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아누스 쪽에 들어가요. 그랬다가 전쟁에 이기게 돼요.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전쟁에 이겼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게 자치도시권을 주게 되는 거죠. 자치도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치도시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화폐도 발행을 하고 자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돼서 그들을 한마디로 지역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치도시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한 나라에 완전히 영속돼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대신에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 알아서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걸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을 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신같이 대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유대인들이 왜 굳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을 방해하느냐?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특권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었느냐? 두 가지 특권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황제를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시켜 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특한 유대인들의 민족성 때문이에요. 독특한 유대인의 민족성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로마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저놈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저들은 이단아야. 유대 아니야. 유대교 아니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누군가가 다른 이단이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문화공부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런 데서 어떤 배당금을 이단이라고 똑같이 줄 때 기독교에서 반대하잖아요. 저놈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저놈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쟤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단한데 왜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군대에 대한 면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군대에 대해서 면제시켜줬어요. 이 유대인들을 군대에 대해서 면제시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얘들은 안식일엔 일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잖아요. 전쟁에 징집을 했는데 전쟁이 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안 합니까? 징집을 했는데 안식일이라고 전쟁도 안 하지.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일도 안 하지. 그럼 이 공동체, 군대 공동체가 깨지거든요. 이 문제가. 왜냐? 데려다가 걔들은 한마디로 교도소에 집어넣는, 감옥에 집어넣는 일 말고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중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중 거부를 하니까 교도소에 가든지 그거 밖에 군대 불러들인 대신 왜 데리고 와도 보초를 쓰나 뭐 총을 잡나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내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생각할 때는 야, 저 유대인들
차라리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세금이나 많이 내라고 그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와서 막 그렇게 방해를 하고 베레아에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아데네까지 막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카비루스라는 신이 원래 죽어요. 신이 죽어. 그래서 그 동생이 카비루스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묻냐면 데살로니카에 묻은 거예요. 전설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묻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가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에 카비루스라는 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신앙이 쭉 깔려 있었어요. 카비루스라는 신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믿고 있었던 그런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로마에 항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이 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야손과 그의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내주었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야반도주를 해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 재림의 문제였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문제가 되고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들마다 성적 타락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업이 융숭한 그러한 지역, 문화가 융숭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음행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타난 말씀,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택하심,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아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됨에 경건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를 그의 자녀됨 경건함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 뭐냐? 변화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았다. 그건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기에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여기서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의자나 여기에 있는 것들이 멀쩡할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이나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리는데, 부서져 버리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나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자아. 옛사람이 나를 파괴시켜서 옛사람이 나를 분해시켜버려요. 분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로 산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으로 입는 거, 부서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짐이 의와 진리의 새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야반도주 하듯이 쫓겨와 버렸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잘 지키고 있을까?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야반도주에서 도망을 와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뭘 믿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그 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생님이 떠나간 후에 그런 선생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선생님을 사모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떠나가고 나서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바울이 없어졌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의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정부의 힘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핍박인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우리 안에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일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옛사람이 파괴되고 분해되어져 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지 새로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해서
좀 괜찮게 보여지는 것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옛사람이 나를 파괴시키고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이것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변화됐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시킵니까? 복음의 능력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그러면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기독교인들이 시족 단위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시족 단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어느 지역 전체가 기독교인이 많고, 어느 데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오지 않으려고 관리들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데는 관리로 오지 않는 회피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회피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오면 머리 아프거든요. 뇌물도 안 받지, 뇌물도 안 주지. 아니 다른 데는 다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이게 막 통하는데, 아니 기독교인가 들어와 있는 지역, 마을, 그곳에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뇌물을 받는 일도 어렵지, 뇌물을 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때는 기독교 단체가, 한마디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은 관리들이 회피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의 변화지. 기독교가 서면 공동체가 변하는 거.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반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결국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바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시행되어지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들은 그 일들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변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한국교회 변화, 그것이 이 날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를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를 받아들이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변화를 주옵소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던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통합적 교단의 총회에도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족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